나타나는 그런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량 선교사는 선교사 중에 상당히 조금 부르주아 선교사 같다. 왜냐하면 그 있는데도 영국이지, 선진국, 잘 사는 선진국에 거기서 선교지도 거기에 있지. 그 다음에 박사학위도 있지. 그리고 뭐 보니까 뭐 강의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선교사 중에 이제 부르주아 같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쭉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그 환상을 확실하게 깨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제 본 모습을 저의 이제 저 오늘 제 소개 잠깐 할 건데, 제 소개의 주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저도 알고 보면 불쌍한 놈입니다. 이게 주제.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는 큰 집에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원래 낳기는 낳는데, 아들이 수두로 그때 옛날이니까 약이 없어가지고 수두를 걸리면 그 수은을 온몸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수은이 중금속이잖아요. 그게 이제 약 대신 그렇게 했는데, 귀한 집 자식은 또 이렇게 따뜻하면 좋을 줄 알고 수은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이불로 이게 아랫목에 따뜻한데 해서 저기 이불로 푹 싸놓고, 저기 별로 뭐 이제 그런 집 애들은 그냥 윗목에 이렇게 놓고 이제 그래 했다는데, 그 이불로 푹 싸놓은 애는 죽고, 그 수은 중독으로, 그리고 이제 그냥 별 볼일 없는 애들은 이렇게 살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아들이 이제 죽고 이제 딸만 하나가 있으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큰아버님하고는 이제 연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거의 이제 키우시고, 이렇게 큰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냥 그 전에 우리 동네 제일 부자였대요. 그 집도 제일 좋은 집, 그리고 그 논도 한 9마지기, 그러면 뭐 상당히 이제 넓은 저건데, 그거를 큰아버지가 노름해가지고 다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그 옆집 땅에다가 저기 흙벽돌로 이렇게 지은 그 집, 네, 거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쌀 얼마씩 이렇게 턱도지로 주고. 이제 그래서 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고 소 부름마 뭐 또 쟁기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돈을 벌어 살림하고 저희 아버지를 키우신 거예요. 네, 고등학교까지.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까지 키웠으면 뭐 잘 적은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형님 집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 나면 첫 아들은 무조건 형님에게 바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첫 애가 딸이었어요. 우리 2살 위에 누나. 딸이니까 못 주고, 그다음에 제가 걸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가 이제 첫 아들이니까 저 떼자마자 큰 집으로 주고, 어, 그리고 호적도 다 옮기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아들을 형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 떼자마자 이제 뭐 분유 뭐 그거 옷 입을 해가지고 다 이제 형님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장독 뒤에서 우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제 좀 말을 할 때가 되면 이제 호칭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큰집 어머니는 이제 양어머니가 어머니라고 할 거고, 저희 친어머니한테는 그러면 촌수로 따지면 작은 엄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내 아들이 나를 작은 엄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고향이 연무대인데 그 훈련소, 어, 그런데 이제 논산에 사람들이 자꾸 논산 훈련소 이러니까 저기 이제 입대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대전이나 서울에서 버스를 타면 연무대를 거쳐서 논산을 가요. 그럼 꼭 논산까지 가. 논산 훈련소라 하니까. 네, 그랬다가 아닌가비요 해가지고 연무대로 이제 오는데, 어쨌든 연무대가 이제 고향인데 이제 논산에서 잠깐 이렇게 사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름대로 머리를 쓰셔가지고 저가 이제 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 뭐라 했냐면, 저기 계신 분은 어머니, 나는 논산 엄마. 그러니까 이제 작은 엄마가 아니라 논산 엄마인 거예요. 엄마, 논산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논산 아버지, 엄마는 논산. 정말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컸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양어머니는 어머니, 또 아버지, 그리고 우리 친어머니 아버지는 논산 엄마, 논산 아버지. 불쌍하죠. 제가 그리고 제가 여기 영국에 유학 갔다 그러니까 또 제 큰집을 양자 갔다 그러니까 큰집이 되게 부자라서, 아, 이렇게 유학 갈 그런 경비도 다 대주고 했는갑다.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추측을 좀 멋있게 잘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저기 너무너무 우리 집 가난해가지고 시골에서 그러니까 저희 양 아버지, 이제 큰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돌아가 있어요. 저희 이제 친아버지가 이제 양쪽 살림 다 하는 거야. 그래 하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 빚이 시골에서 빚을 이제 가마니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빚이 꼭대기다 그러면 100가만이야. 100가만이가 빚이야. 100가만. 근데 이제 우리 집은 빚이 80가만.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고등학교 때 서울로 다 가시고, 저는 이제 저보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인문계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 형편이 어땠냐면, 2살 위에 누나 있잖아요. 누나는 고등학교 보낼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을 보지 말아두는. 왜냐면 저희 집이 이제 원래 우리 이제 친가가 6남매예요. 왜 그렇게 많이 됐냐면, 그렇게 많이 날 게 아닌데 이제 저를 이제 큰 집에 아들이니까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친부모님도 여기에도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큰 아들 무조건 이제 첫 아들은 무조건 드리면 그다음에 뭐 아들 낳으면 되지.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다음 나한테 계속 딸만 낳는 거야. 딸. 제 밑에 동생 딸, 두 번째 동생 딸, 세 번째 동생 딸, 그럼 5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이제 그만 낳자 했는데 다행히 아들이었어.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최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나 딸은 아들 저를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그때 연무대 공고가 이제 기계 공고로 막 바뀌었을 때예요. 사람들 아무튼 학생들 엄청 많이 거기 지원을 했는데 뭐랬냐면, 연무대 기계 공고 거기 입학 시험만 보게 해달라 그랬어요. 입학 시험만 보게 해달라. 근데 이제 그것도 못 보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시험 봤는데 합격해가지고 나 이거 보내달라고 뗐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싹을 자르려고 이제 그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하다가 그것까지 못 보게 하면 마음에 한이 들까봐 이제 시험은 보게 했어요. 근데 그때 아마 3,000명 넘게 왔을 거예요. 여러 과들이 있는데 다 합하면 전체에서 16등 했습니다. 그런데 돈 없어서 못 갔어요. 그 고등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고 그 당시에 서울에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니까 정수 직업 훈련을 박정희 정자, 유경수 숫자, 그래서 정수 직업 훈련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딱 우리 누나 같은 시골에서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을 이게 이제 공짜로 이제 그 기술 교육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나가 이제 기계 자수 이제 거기서 2급을 따고 거기 다니면서 수도여고 방송통신으로 고등학교를 했어요. 통신고등학교 하고 이제 한남대 국어교육과를 갔어요. 의지의 한국인이죠, 우리 누나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누나는 고등학교도 못 보내면서 저보고 너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인문계로 가라. 고등학교 인문계.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많이 생각 보니까 이거 우리 집 저걸로는 대학 못 가르치는데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학을 저를 보내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저기 개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 연수를 이렇게 쳐가지고 대학 입학하는 그 해에 개를 타는 그러니까 입학금 그만큼의 개를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개를 타서 그때 내 입학금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무리 중학생이지만 이제 그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학 4년인데 입학금만 되면 다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됐다고요. 저는 그때 한참 뭐 공업 이국 막 이래가지고 공고 나오면 뭐 금방 그 저기 돈 많이 벌고 다 그럴 줄 알고 이제 그 논산 공고를 갔죠. 가가지고 기계과 그래서 근데 이제 공고 나오신 분들은 아세요. 공고가 어떤 데인지. 대학 입시하고는 별 관계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다 전공 과목이고 뭐 기계 재료 뭐 이런 거고 그, 그 영어 수학이 일주일에 2시간 인문계는 하루에 2시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일주일에 2시간. 그러니까 그냥 뭐야 그 명분만 갖추는 거야 그냥. 그리고 저기 국어는 이제 일주일에 3시간, 또 정치 경제 1시간인가, 그 윤리 1시간. 이게 끝이야 이제 인문계 과목. 나머지는 다. 아무튼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대학 간 얘기들 뭐 있지만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시간이 가니까 할 수가 없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이게 한 건데 이것도 제가 생각해도 우리 누나만큼은 저도 의지의 한국인 같아요. 그거 이제 보면 그 여건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해 주신 거죠. 근데 그리고 영국에 올 때는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도 돈 없고 저도 돈 없고 근데 그 저기 공부는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국에 이제 먼저 와서 95년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석사과정 들어가려면 IELTS 시험 점수가 나와요. 6.5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 해가지고 이제 6.5 받아서 입학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을 이제 데리러 간 거예요 한국에. 근데 이제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방 한 칸 얻어서 뭐 그래 하니까 이제 뭐 그런 대로 이제 했는데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가려 하니까 식구가 이제 오면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 하나 다 얻어야지 뭐 차 있어야지 뭐 해야지 다. 근데 이제 돈이 하나 정말 저도 없고 지금 그래서 이제 공부는 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이렇게 하시냐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있잖아요. 탕자 비유. 그 탕자 비유에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건데
그러니까 살아 계신데 유산을 미리 갑을 받는 거지, 갑을. 미리 그런데 그걸 받아 가지고 나중에 탕진한 건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고 어쨌든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받은 거예요, 유산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게 떠올라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도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도 그러면 유산이 있겠다. 근데 이제 얼만가는 몰라도 하나님은 부자시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니까 내가 유학 가서 우리 식구들과 유학 가서 살 뭐 그 정도는 되겠다. 아무리 내가 그 유산이 뭐 작다고 그래도 하나님 부자시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 유산을 좀 미리 달라고 해. 그거 가지고 내 공부하러 가기.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미리 값을 내 유산 값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확신 하나 가지고 왔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지금까지. 저는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은요. 한 구절만 딱 내 거가 되면 다 해결돼 다. 이거 진짜 우리 매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 철회하고 또 주일날 예배하고 그 많은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중에 어떻게 한 구절이 안 걸리냐? 한 구절이 안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구절만 걸려도 1년 먹을 거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 시간에 좀 정신 차리고 말씀을 좀 들으셔야 돼.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와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인가 알겠죠? 이제 뭐 그만해도 되겠죠? 저 소개. 저는 이런 사람.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 여기 와서 집사람이요. 와서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일 안 했지. 그 3년 차부터 공순이 있죠, 공순이. 보통 말하는 이제 그 LG 공장에서 뭐 이거 전자조리 뭐 빵 공장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 좀 나오는 거기에다가 뭐 하고 사무실 청소하고 아마 한 1, 2년 전까지 그래 했어요. 집사람이. 그래서 집사람은 저를 만나서 저희가 신대원 2학년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88년 2월 25일 날 결혼했는데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날이에요. 그날 저도 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 학생이었잖아요. 제가 논문 끝날 때까지 제가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거의 이렇게 학부모가 학생 키우듯이 그렇게 저는 집사람한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공개적으로 고백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얘기 들으면 저보고 집사람 업고 다니래. 제가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영국에 선교사로 와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선진국이니까 여기 영국에 선교사로 와 있으면 3중고가 있습니다. 3중고. 자, 첫째, 한국 교회에서 후원 요청을 하면 이제 한국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목장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 자기는 3배수로 그 목장에다가 이렇게 주면 이제 그 목장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그것도 이제 우리 동기니까 아주 뭐 잘 나를 이렇게 해준 거 너무 고맙지. 영국에 있는 사람 선교사.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저 아프리카 또 하나 어디 하면 그 목장에서 누구 고르겠어요? 선진국에 있는 영국의 김병년 선교사를 고르겠어요? 아프리카 저 힘든 거기를 고르겠어요? 이게 뭐 100%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진국이 있다고 후원은 잘 안 돼. 근데 물가는 여기가 제일 비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원주민이 선교사를 깔봐요. 그래서 말이 안 맥혀.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련 선교사는 뭐 이렇게 겉으로 보는 그걸로 또 이제 얼굴 보니까 고생 안 하고 큰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더 오해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오늘 확실하게 깨시고 저 사람도 되게 불쌍한 사람이구나. 우리보다 더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건 다 했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서. 정말 우리 새선중 이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줌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요 세상에 팬데믹 아니었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할 때가 오긴 오는데 그게 한 10년을 앞당겼다더라고 이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성사람들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야 진짜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매일 한 200명의 성사님들이 새벽 기도 하고 또 24시간 지금 기도하고 또 철야기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 우리가 이걸 계속하면요 이게 한국 교회로 영향이 다분히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공식적인 기도가 하루에 네 건이에요. 네 건. 여기 저기 영국에 여기 주변에 계시는 성사님들 줌으로 하니까 다 가능해요. 줌으로 이제 새벽 6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됐냐면 몇 명이 모여서 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국교회 막 열심히 욕했거든요. 야, 한국교회의 동력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였는데 철야 기도 이제 거의 다 없어졌다. 그래 이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러다가 새벽 기도 하지 말자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래도 정말 큰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한국교회 뭐라 하다가 가만히 우리들 보니까 우리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 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 하자. 그래서 이제 2020년 9월부터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하고 이제 금요일은 또 금요일대로 하고. 그래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저기 5시에 우리 보시는 유럽 지중해 선교사님들 지난번에 저기 티니지의 브리스가 선교사님 여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거기에 우리 지역장님 또 저기 나중에 말씀 전했죠. 포르투갈에 마약촌 선교하시고 하신 분 그분이 그때 들어와 오셔가지고는 야 이거 너무 좋다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또 5시에 만들었네. 또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여기 시간 영국 시간 새벽 5시 새벽 6시 그다음에 이제 그 전부터 하던 게 난민 우리 성사님들 저기 영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영국 시간으로 여기 지금은 오후 1시에 같은 시간에 하는 거 이제 그거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시간으로 밤 10시가 이제 우리 새선중 새벽 기도. 그래서 하루에 4번. 그런데 제가 이게 너무 저한테는 좋은 게 저기 몇 년 전에 좀 오래됐는데 스페인에 원래 이제 모로코 계셨었는데 그 선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 번은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 김 목사 시편 119편 164절을 보니까 하루에 7번 찬양합니다. 이 구절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루 7번 찬양합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 됐다. 유대인들 3번, 무슬림들 5번, 우리 7번 됐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확 와닿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저기 하루에 7번 이 시간표 짜가지고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하다가 하다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4번 하죠. 그리고 거기 사이사이 3번 하면 7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됐어요.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려면 전에 잘 나가던 그 패턴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를 회복을 해야 돼. 그 중에 동력이 2개잖아요. 2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 철야 기도 한 축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축을 다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어떤 뭐랄까 거기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 돼. 어디는 이게 한다더라. 그게 뭐냐면 저기 세계 선교사님들이 줌으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줌으로 금요 철야 기도를 한다더라. 그래서 이 소문이 한국교회 가고 우리가 또 혹시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철야 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합니다. 금요 철야. 그래서 그런 막 소문이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다시 한 교회 두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만 결단하면 몇 명 안 나와도 우리 지금부터 이제 철야합니다. 그러면 뭐 2명이 나오든 3명이 나오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좀 가르쳐받은 사람들 나온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좀 자극을 받고 이거 철야기도 시작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다시 회복하려면 전에 잘 나가던 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계속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막 그래서 이제 이런 소문들이 막 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큰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 다 가면 큰일인데, 오늘 주제 말씀이 뭐냐면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우리 새순정 새벽기도 또 철야기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오시는 강사님들이 무슨 그런 요청, 뭐 김효 선생님이 이렇게 부탁할 때 그런 요청 안 하는데도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본질에 충실해가지고 말씀의 본질에 충실해서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그 본질에 충실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다 잘 하시지.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어떤 트렌드, 우리의 방향, 어떤 우리의 성격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본질에 충실해야지 무슨 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선교의 위기와 정체성 문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선교의 지금 이 한국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 선교 상황을 우리가 진단을 해볼 때 상황이 어떻냐 말이죠. 좋은 때냐? 이대로 가도 문제 없나? 지금 상태가 괜찮나? 근데 이제 제 눈으로 제 나름대로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전 세계 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교 상황도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한국 교회 한번 보면 제가 석사 논문을 이제 앞으로 선교를 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고국 교회, 한국 교회를 선교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자. 석사 논문을 뭘로 했냐면 메인 퀘스천이 뭐냐면 전도는 전에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성장률은 뜨나? 그때가 이제 97년 8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메인 퀘스천으로 해가지고 원인을 교회 성장시라 이제 선교학적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홀리스틱 미션 세올로지, 총체적인 선교 신학, 홀리스틱 미션 세올로지라고 이거. 이제 교회 성장 신학은 이제 성장, 수적인 성장, 재정적인 성장, 건물 성장, 아무튼 이제 그게 그 교회 성공의 잣대야. 그래서 뭐 별짓을 다 해서 사람만 모으면, 그래서 사람만 많이 모으면 성장. 훌륭한 목회자. 아무튼 이제 긍정적인 면하고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많이 성장했고 나중에 부정적인 면 때문에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그 부정적인 면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홀리스틱 미션 세울. 이거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봉사도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통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막 기관마다 다 제각각이라 그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죠. 해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한국 교회가요 얼만큼 성장했냐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1900 근데 그 처음에 이제 그 1890년대 성산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다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년에 412% 성장입니다. 매년 412% 성장. 그러니까 그래프가 처음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다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그리고 언제 그 성장이 이렇게 성장률이 멈추냐면 1990년. 1992년, 3년 요때 성장률이 멈추고 이렇게 성장률이 줄어든 그런 현상이 그때 나타. 그런데 그러고서는 지금까지 아무튼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영국을 보니까 영국도 비슷해요. 영국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삼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 때 그때까지 잘 나갔거든요. 영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해나 그 강해 그 책 보면 특히 이제 영어 책 한국 번역된 것도 표지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 로마서 강해 영어 책에 이게 여러 건인데 그 중에 이제 그 표지 사진에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저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목회한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중 3층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 사진을 보면 꽉 찬 사진이 이렇게 거기 표지 그림으로 있다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뒤에까지 중 3층까지 꽉 찬.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좋았어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같은 런던에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시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올 소울스 처치라고 거기도 둘 다 런던 시내예요. 둘 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주일 오전 예배는 존 스토트 목사님 교회 올 소울스 처치가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회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예배드리고 야, 그 대학생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로이드 목사님 살아계실 때만 해도 이제 찼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도 그때 이제 괜찮았단 말이죠. 81년에 돌아가 있어요. 1981년에. 뭐 로이드 존스 돌아가셨다고 급격하게 교회가 그래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물어보면 8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찼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얘기도.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도 90년대 그때가 맞는. 그러면 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제 20년 들어가서 30년. 요 한 세대 만에 급격하게 지금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세대 만에. 그래서 한국 교회도 1990년 그때부터 이렇게 성장률이 그렇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교회도 이제 지금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 아마 그 영향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쇼킹한 거는 뭐냐면 카자흐스탄이 이제 우리 선교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교회가 전혀 믿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없는데 선교사가 들어가서 전도해가지고 현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전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마타나 뭐 이런 지역들이. 그런데 거기도 아마 약간 부흥이 있다가 그래서 막 교회들이 저거 하다가 지금 아마 2000년대 그 초 아니 그 전 그때 지금 이런 현상이 멈췄어.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이제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이게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루트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걸로 보면, 그러니까 복음은 동서남북 다 퍼졌어요. 동방 기독교 연구하시는 분들 동방에도 많이 정말 그 주변에 다 했는데, 이제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 예루살렘부터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 북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 한국, 중국, 인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전체 흐름에 있어서 두 가지 정말 우리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두 가지 안 좋은 그 현상이 그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한 나라나 한 대륙의 그 교회들이 옆 나라나 옆 대륙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나면 그 나라나 대륙의 교회는 쇠퇴했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주고 쇠퇴한 그 나라, 그 땅은 이슬람이 차지했어요. 지금 보세요. 시리아, 터키, 북아프리카, 그죠? 그리고 이제 유럽 그런 현상 나오죠. 이제 복음이 쇠퇴하니까 이슬람 막 들어오죠. 이제 미국 이제 그러고 한데 그래서 이제 쇠퇴하는 유형을,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을 우리가 끊어야 돼요. 끊는데 어디서 끊을 거냐?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이 흐름을 한국 교회가 끊어야 되고, 한국 교회는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균형적으로 성장을 시켜주시냐면, 아프리카 교회를 뭐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전에 이제 1억 5천, 지금 훨씬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인 숫자가 전에 10% 그런 더 많은 것 같아요. 10%만 잡아도 1,500만 명이잖아, 기독교인 인구. 우리나라 그보다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많아. 그런데 이제 어떤 영적인 수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깊이는 센티미터인데 길이는 킬로미터야. 길이는 킬로미터야. 그게 막 넓게 퍼져 있어, 기독교인. 그런데 깊이는 센티미터야. 너무 얇아. 그래서 힘들어. 이게 지금 뭐 중국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이 그렇죠. 남미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한 부분이 있고, 그 언밸런스죠. 많은데, 기독교인은 많은데 깊이가 너무 얕아서 뭔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근데 이제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깊이는 엄청 깊어요. 고베 신학교 이런 얘기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많이 하고 오신 그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그 깊이가 깊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깊이는 킬로미터인데 넓이가 센티미터인데. 그런데 한국은 넓이도 넓고 깊이도 깊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교회, 이런 나라의 교회, 세계에서 진짜 유래를 찾아보기. 우리가 얘기 많이 들어요. 복음 들을 때부터 아예 선교사 오기 전에 교인이 있었고, 선교사가 오니까 세례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나라가 있어요. 선교사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돼. 어쨌든 한국 교회는 지금 뭐 주일학교가 60% 교회들이 주일학교 없고 아무튼 위기인데, 그런데 아직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또 이슬람이 쇠퇴한 땅 이슬람이 차지하는. 근데 너무너무 희한한 거는 이 두 가지 흐름이 한국도 너무너무 그렇게 마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국도 보니까 선교를 영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선교의 피크일 때.
선교의 피크일 때 정작 선교사는 잘 많이 보내고 막 할 때 정작 그때부터 영국 교회, 본국 교회는 쇠퇴해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한국 교회도 그게 이게 비슷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저갑니까? 선교의 피크일 때 그때부터 정작 한국 교회는 성장률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선교는 선교대로 열심히 하고 선교한다고 이 교회가 본국 교회가 줄어들면 안 되고 본국 교회는 여전히 그냥 이렇게 불이 붙고 그렇게 해서 쭉 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교회도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줄어드는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 무슬림도 막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게 맞아 들어가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한국 교회가 이 흐름을 두 가지 흐름을 끊는다는 거는 선교는 지금 선교대로 하는 거대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시 살아서 한국으로 오는 무슬림들 오는 족족 잡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잡아서 예수 믿게 해서 다시 돌아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교사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제 그런 그래서 한국은 안 먹히더라 하는 그 흐름이 끊어져야 돼. 그 흐름. 어쨌든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일 큰 위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유형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두 가지. 하나는 저쪽 터키, 북아프리카 이런 데는 이슬람이 침공을 하니까 이슬람이 정복해가지고 막 못하게 하고 하니까 거기는 진짜로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가 식민지하고 뭐 저가면서 성기사들하고 해가지고 조금씩 좀 저거 하는데 진짜로 흔적도 없이 다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아니 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슬람이 정복해가지고 그래 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이게 복음의 능력이 이게 말이 안 돼. 로마 시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형은 이제 지금 유럽 교회 여기는 외부에서 누가 침략도 안 했어. 무슨 뭐 핍박이나 이런 것도 없어.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망해. 야, 이거는 또 뭐야, 이거는. 그래 이제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요. 교회 망하게 하는 거는 간단해. 그냥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망해버려. 알아서 죽어. 그래서 이제 유형이 이제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침략 그거보다도 스스로 알아서 세속화돼 가지고 세상의 그 편안함 거기에 취해서 영역이 다 바닥이고 그래서 애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그런 이렇게 세상의 편안함에 취해 가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서 스스로 알아서 쇠퇴하는 이 유럽교회 쇠퇴하는 유형 이 유형 요게 지금 문제예요. 요게 유럽에서만 딱 끝나면 그나마 소망이 있어요. 미국 한국교회 영향 안 받고 그냥 남대로 뭐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스로 세상에 취해서 스스로 알아서 죽는 이 유럽 교회의 쇠퇴의 유형 요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야. 이 복음이 전해진 순서대로. 요게 지금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도 그런 현상 한 반절은 나타나고 요게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국도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리고 유럽계 쇠퇴 유형 그대로 와요. 이렇게 어린이들 없어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놀러 가고 이렇게. 근데 요게 있잖아요. 거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카자흐스탄 예 들었죠? 선교지에 이 흐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이 흐름이. 그럼 뭐냐고.
아니 우리가 그야말로 인생을 걸고 우리 인생을 걸고 그 선교지에 나와서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지금 카자흐스탄 그 선교 역사가 언제 93년부터요. 93년. 92년, 93년. 그래가지고 한 10년 그래도 이제 카자흐스탄은 그래도 그나마 거기 고려인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게 거기 보면 그 서양 선교사들 전에부터 초창부터 있었는데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될 때는 거의 없더라고요. 다 한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됐어요. 고려인들하고 이렇게 뭐가 돼가지고 또 언어도 그렇고 뭐 생김새나 문화나 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여건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유럽 교회 쇠퇴 현상이 거기 나타나요 지금. 그럼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런데 아니 이렇게 선교지에서 실컷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그렇게 그 유럽 교회의 쇠퇴의 유형 그게 그대로 나타나 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금세 그렇게 쇠퇴하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근본적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냐 뭐가 문제라 저는 이 문제를 성도들의 정체성에서 찾고 싶습니다. 정체성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그래서 정체성 우리 정체성 옛사람이었지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새 사람 그럼 새 사람이 우리 정체성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듭났어도 옛사람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members of our body 우리 바디의 손에 발에 뭐 눈에 뭐 이렇게 members of our body의 simple nature 죄의 본성 그게 이제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옛사람 새사람이 이게 두 개 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정체성에 이거 진짜 정신 안 차리면 정확하게 안 짚으면 이거 정말 이게 정체성에 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옛 사람 같고 그래서 요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위기의식을 여기 영국에 있으니까 왜 사람이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위기의식이 생기잖아요. 그 질문이 생기고 그래서 이 영국에 있으니까 영국 회가 왜 이렇게 침공도 안 하고 누가 뭐 귀찮게도 안 하는데 왜 알아서 죽지? 왜 그러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참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런 건데 보니까 이 정체성의 혼란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요 부분부터 뭐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체성의 혼란 요 부분을 사도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요 두 가지를 구분을 요게 그러니까 정체성이 사실은 우리 거듭나도 이제 죄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데 요게 해결되려면 이 두 옛사람 새사람 이게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지 해결되는데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질문. 베드로가 몇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몇 명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무슨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냐. 네, 그러는데 이유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한 사람이다. 한 사람. 한번 저기 손 이렇게 해 주세요. 베드로는 한 이름이 사람이다. 베드로, 이름이 사이몬, 이름이 그거 시바스. 말고, 예, 그 그거 말고. 말고요. 그거 말고, 그냥 딱 봐서 베드로는 한 명이다. 없네요. 제가 지금 뭔가 복선이 깔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 저기 베드로가 두 명이다. 두 명. 두 명. 손 들어보세요. 아니 왜 그러니까 왜 한 명인데 두 명이라 저 2단인가? 이럴까봐 2단으로 몰릴까봐 이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 저는 당연히 그냥 사람으로 한 사람이지. 그러나 제 눈에는 확실하게 베드로는 두 사람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베드로는 두 명이에요. 제 눈에는 두 명. 겉으로는 한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확실하게 두 명인데, 자,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베드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를 저기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요걸 가지고 첫 번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 베드로 첫 번째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자, 로마서 5장 1절에 11절 제가 빠르게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본문인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솔직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치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본문을 이렇게 지금 함께 읽었는데요. 그 내용의 흐름으로 봐서는 저기 8절에서 잘 나가다가 8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사실은요, 요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 같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자기 손바닥이죠, 베드로한테. 완전히 거기는 자기가 어리석도 이렇게 잔뼈가 굵은 진짜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동업자들하고 같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그물을 이제 거들러 가는데 예수라는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배 좀 타자 하고 이제 말씀 전하더니 마치고는 깊은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래서 내가 밤새도 못했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던졌던 이거는 혼자 못 들어. 그물이 거의 막 찢어지려고. 막 동무도 해가지고 이제 막 엄청나게 잡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평생 거기서 고기를 잡았어도 한 번에 잡을 때 이렇게 많이 잡은 적이 그러니까 다 놀래. 그렇게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 예수님하고 딜이 들어가요. 아이고 예수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같이 동업합시다. 이렇게 가야지 얘기가. 동업합시다. 저기
6대 4는 우리가 너무 염치가 없고요. 7대 3이나 아니면 8대 2로 해도 괜찮습니다. 8대 2로. 그렇게 해서 7이나 8은 예수님이 하시고 2나 3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같이 합시다. 이렇게 가야지 이게 얘기 흐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찬스를 베드로가 8절에 뭐라 합니까? 나를 떠나래. 주여 나를 떠나서. 야, 이런 기회를 놓치다니. 이거 참 바보 아니 바보? 아니, 베드로는 뭐 씻고 들어옵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 좋은 찬스를, 왜 좋은 정말 자기보다 더 전문가인 예수님을 왜 떠나라 하냐고, 왜.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 그랬는지. 뭔가 분명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그거보다 그러니까 어부로서 고기 잡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 어부의 목적이 그건데 사실은 그 본래 어부의 목적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그냥 삼통을 깨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이거. 나를 떠나서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서 여기서 저 베드로가 죄진 게 보였어요. 죄진 게 보였어요. 근데 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이 발견이 됐을까요? 내가 그것도 그냥 대강 죄인이면 뭐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엄청난 죄인이니까 떠나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요 베드로, 요게 이제 첫째 모습 베드로. 예수님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라 할까 이제 이런 거죠. 인간으로서 베드로의 최선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가 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고 그 안에서는 거기는 자기 앞마당이고 거기서는 베드로가 최고 엑스퍼트예요. 최고 전문가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한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이 최고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 전문가가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그냥 허탕 쳐가지고 이제 그물 그냥 거들라고 그러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몇 말씀 이렇게 하시더니 깊은데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잡힌 거야. 거기서 베드로가 느낀 거는 인간 베드로의 최상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최하. 인간으로서 예수님이야 뭐 대패질이나 목수 못 좀 받고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그런 거 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본하고 인간으로서 베드로의 최상하고 이 갭이 있는 갭. 요거를 채울 수가 없는 갭이에요. 베드로선. 요 사건을 딱 보면 요게 이제 거룩성의 부족함으로 딱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뭔가 굉장히 뭔가 모르게 아무튼 그런 분이고 나는 이분에 비하면 정말 이거는 보잘것없는 나는 죄인이다. 거기서 자기 죄성이 느껴지는 그건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김인효 목사님에 의하면 철야기도 시간 때는 조금 여유가 있다. 조금 길어져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불평을 많이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그 정보를 입수하고 그래서 그럼 철야 때 이런 말씀 전하면 조금 그냥 펑퍼짐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세세하게 좀 얘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온전한 철야를 하려면 저기 다음날 3시까지 그 어쨌거나 철야 시간이니까 우리 옛날에 생각 여담인데요. 여담이 아니라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있었어요. 아니 제가 이제 영국에 있으니까 이제 한국 소식을 이제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걸로 접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저기 몇 년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기 토요일 날 노는 놀토가 생긴다는 게 놀토. 야, 그 얘기 들을 때 제 마음이 그냥 그냥 왠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뭐에 대해서 기뻤냐면 우리 예전에 저기 한국에서 철야할 때의 우리 애환 있죠, 애환. 우리 그때 철야는 한 10시나 11시에 시작해가지고 말씀 듣고 간식 나누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다음날 토요일 날 새벽까지 연결해서 했잖아요. 연결해서 꼬박 샜단 말이에요. 꼬박. 그런데 토요일 날 학생은 학교 가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 가야 됩니다. 꼬박 새고. 이게 이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뭐였냐면 야, 토요일 날 제발 쉬면 좋겠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러면 우리 진짜 마음 놓고 저기 처리하고 꼬박 처리하고 새벽 기도 때까지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조금 쉬었다가 오후에 이제 주일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 맞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우리의 로망 아니었어요? 우리의 소망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토가 생겨, 놀토. 토요일 날 논다는 거야.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가고. 그런데 그 놀토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교회들이 놀토를 반대하는 게 교회들이. 아니 왜 그러지? 아니 교회들은 그걸 환영해야지. 그래야지 금요일날 철야 온전하게 하고 좀 쉬었다가 주일날 준비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벌써 한국교회 상황이 많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토요일날 놀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타격이 있다. 왜냐면 토요일 놀면 금요일날 저녁부터 다 놀러 간다는 거예요. 놀러 가서 주일 저녁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놀토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이걸 어째야 되나 이거를. 그래서 로망이 깨졌어요. 그 좋은 로망이 깨졌어.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러더라고. 이게 국민 소득 2만 불 넘어가면 교회가 이렇게 나태해져서 그래서 다시 한국이 경제적으로 2만 불이 안 넘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복음은 그 1인당 GNP가 2만 불이 되건 3만 불이 되건 뭐 10만 불이 되건 그거 상관없이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진짜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어쨌거나 네. 그런데요. 저기 정말 여기 누가복음 5장 여기 베드로가 왜 나를 떠나라고 했나 이것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있었는데요. 이거예요. 저가 부교육자로 있던 부산에 있는 교회가 감천에 있는 감천 화력발전소 후문 뒤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를 갔더니 가서 이제 보니까 그때 이제 총동원 전도 주일 그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총동원 전도 주일을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이거 해야 되겠다.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이제 총동원 전도 주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이제 기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산에 이제 우리 고신이니까 초장동 교회라고 있어요. 고신 초장동. 거기에 이제 박수만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아무튼 총동원 전주 이쪽에는 아무튼 이렇게 막 되게 유명한 강사야. 거기에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같은 학년에 전도사님이 이제 그 교회 이제 전도사님.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제가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 주일 해야 되는데 좀
아무튼 프로그램이나 뭐 노하우나 있으면 좀 알려주도록 좀 하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인데 기도가요 5만 기도 다 집어넣었어요. 5만 기도. 그래서 뭐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중에 전교일 새벽 기도야. 그래갖고 저기 표 만들어서 다 도장 찍어줘가지고 나중에 그 상 주고. 그다음에 그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 그중에 이제 철야 기도, 철야 기도. 그런데 그 저희 교회는 이렇게 그 주변에 민가들하고 이게 거의 붙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옛날 건물이라 그냥 그 유리가 이중창도 아니고 그래서 금요 철야를 못해요 교회에서 저기 인원이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금요 철야를 하려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기도원으로 가야 돼. 그때 부산에 금정산 기도원이. 근데 거기 이제 산 꼭대기인데 거기를 이제 이제 총동원 전도 주일 프로그램 중에 이제 기도 하면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12인선 봉구차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거 한 대로 이제 갔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점점 늘어나서 저기 봉구차 3대, 2대를 또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봉구차 3대가 금요일만 되면 저기 금정산에 이제 철야기도 하러 갔는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왜냐면 아니 그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금요일날 드리는데 뭐 그냥 껄핏하면 나한테 미루는 거야. 아 전사님 저기 제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 구역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금요일 하루에 구역 예배 5번, 3번은 보통이고. 그러지 뭐 또 주중에 뭐 있지. 그러니까 이 철야기도 가는 날이요. 철야기도 시간이 일주일에 제일 힘든 시간. 제일 힘든 시간. 왜 이 금요일 날 밤에 철야기도를 하는지 알겠어. 제일 힘든 시간. 일주일 중에 제일 힘든 시간에 네가 과연 철야를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을 먹고 나면 정말 한국 그냥 바닥이잖아요. 방바닥에 딱 누우면 방바닥에 제 몸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그래서 야 그냥 이대로 잤으면 하는데 이 교회 앞에서 출발이죠. 교회 앞에 그 옆에가 우리 사택이 집 앞에서 출발이네 차가. 그 이제 또 내가 또 하자해놓고 또 우리 집 앞에 출발인데 안 갈 수도.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에 아이고 내가 방바닥에서 누워 있으나 차에서 누워 있으나 그게 그거다. 그냥 그 차에 내 몸만 그냥 얹혀놓기만 하면 실어 놓기만 하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차에서 뭐 그냥 비몽사면 이제 가죠. 가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저기 기도원에 딱 들어가서 이제 찬양하고 있으면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정말 막 찬양 손뼉 치면서 너무 그 힘있게 하고 그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이제 방석 하나씩 들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적당한데 바위 이렇게 좀 평평한 바위 이렇게 골라가지고 거기다 방석 놓고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각자 이제 하는 거지 이제 철야니까 밤새 하는 거죠.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기도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건데 그때 이제 강도사 때 강도사 목회를 할 건데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 건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른 모든 기도보다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기 성도들은 고사하고 네가 사랑한다고 결혼한 네 아내 네가 사랑하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을 하나?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그때 기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바가지든 뭐든 아무튼 나를 이렇게 비하거나 비방하거나 아무튼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내가 다 그걸 받아주는 이게 이제 사랑하는 거지 아내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딱 떠오르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게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놓고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걸 놓고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뒤돌아보니 아내를 이렇게 아내가 뭐라 하면 막 같이 막 그래 해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잘 못해주고 무슨 말하면 뭐 그래도 이제 다 받아주지 못하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서는 믿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무슨 말해도 내가 다 받겠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이제 막 밤새도록 그 기도만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원에서 오래 있다가 새벽 기도를 참석을 못하면 각 교회들에서 막 기도원에 컴플레인 들어와요. 기도하러 가가지고 새벽 기도 참석 못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4시 반에 막 배 눌려가지고 이제 내려오라 해가지고 출발하면 이제 아니 한 4시쯤 그러면 이제 교회 오면 뭐 4시 반 조금 넘고 하면 이제 5시 이제 새벽 기도 그래서 6시에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깐 자다가 한 10시쯤 이제 국수 끓여준 국수 먹고 11시에 이제 학교 앞 전도 가야 돼. 1학년들이 한 11시 반이면 끝나거든. 그래 이제 이제 그러는데 이게 밤새도록 그 기도만 했잖아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봤는데 결심하고 아멘 믿습니다.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하루를 못 넘겨 하루를 못 넘겨. 제가 집사람이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이 말 때문에 무슨 말 나오겠다 예측이 되는 거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거 이제 딱 되는데 꼭 한 번은 전혀 예측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말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반사야. 그냥 그 말 이렇게 뭐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 말이 딱 나오면 내가 그냥 거기 반응을 팍 하는 게 나도 모르게. 그러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는 안 했습니다. 밤새 그 기도하고 왔는데 실패했잖아.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요? 와이프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요. 또 화가 더 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그것 때문에 한바탕 하고 그럼 이제 실패했어요. 실패. 다음 주에 가요 또. 다음 주에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제 또 가서 이제 찬양하고 이제 말씀 듣고 저는 진짜 금요일 날 기도원 가서 금요 철야 거기서 힘 얻은 거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거 같아요. 정말. 그래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방석 들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또 하는데 이제 그 기도 해줘. 왜냐면 지난주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실패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고 또 이제 내려왔는데 또 하루를 못 넘겨. 이렇게 하기를 몇 번까지 했냐면 10조까지 매주 금요일 날 철야 가가지고 딴 기도는 안 하고 그 기도만 했는데 10번을 했는데 다 실패야. 10번째는 그 기도를 다시 이제 철야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염치가 있지. 말이 10번이지 저기 2달 반이에요. 2달 반. 2달 반 철야 가가지고 그 기도만 했는데 지금까지 실패했으면 이제 뭐 볼장 다 본 거지.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거 갖고는 이제 기도는 못 하겠고 그러면서 이제 요 베드로 요 본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그러니까 저 자신이 이제 이게 보이는데 뭐냐면 봐라 너는 네가 사랑한다고 결혼한 네 와이프의 말 한마디에 그거를 못 참아요. 그거를 포용을 못 해가지고 그게 이제 너 자신의 모습인데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3년 동안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과 내가 딱 다이렉트리 그냥 직접적으로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유대인들이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못 잡았는데 일부러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았는데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니까 나는 뭐냐. 그래가지고 쭉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애들이 많았어요. 그때 우리 기수만 해도 우리 나이 같은 나이 남자만 우리 친구들 남자만 9명 여자 한 5명 그게 그 연수로 쭉 있어요. 그때 애들 얼마나 많이 우리 집마다 6명 어떤 집은 9명 막 이럴 때니까 그래 이제 뭐 형들 뭐 이렇게 우리들 해가지고 이제 뒷동산 올라가서 축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 뭐 축구하다 보면 막 발 맞고 이렇게 막 어떻게 나가면 누구 발 맞고 나간지 몰라. 그러면 이제 목소리 큰 사람 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막
이제 형들이 얻어 터지는 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얻어 터지고 집에 와서 잘라고 하니 분해가지고 잠이 안 와. 그 어린 나이인데도 잠이 안 와. 그러면서 이제 이제 누워서 이제 억울하니까 그거를 쭉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옆에 짱돌이 있습니다. 짱돌. 야, 그때 그 짱돌 들어서 그냥 머리 한번 찔렀으면 끝났는데.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분하니까. 뭐예요? 용기가 없어서 못한 거야. 용기만 있었으면 벌써 나 때리는 사람 분해가지고 그 사람 그냥 머리 짱돌을 찍어 죽인 거야. 용기가 없어서 못한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청년 때 그 교회 제가 그 학부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지도교사 저거 하다가 딴 데로 이렇게 저거 전수하다가 다시 강서에 왔는데, 그 학부 때 그 지도교사 할 때 그때 청년부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남자 여자 청년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무슨 뭐 재밌는 얘기 하는데, 제가 좀 뭐 분위기 좋게 하려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이 끝나자마자 내 옆에 있던 어떤 아가씨가, 여청년이 토라져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왜 그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한 명도 모르고, 어쨌든 나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상처받아 갔으니까 제가 용서해달라고 한 달을 쫓아다니면서 길었어요. 용서해달라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한 달 되니까 이제 됐다면서 용서를 해준다면서 됐다면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뭐 옛날에 뭐 남자친구가 있었다나, 그 남자친구가 뭐 됐다나, 그런데 내 말에 그게 뭐 하나에 걸렸다는. 그래가지고 상처가 돼. 아니, 내가 자기가 무슨 뭐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면, 나는 좋은 뜻으로 분위기 좋게 하려고 좋은 뜻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에 그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다른 사람 상처받는 그런 사람.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하면 죽은 사람 살아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그런 분.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거룩성하고 나의 그 죄성, 이게 아주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대비가 이렇게 되는데, 너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어 얼마 안 됐거나 뭐 저거 했으면 그래도 소망이죠. 그래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면, 신학교 1학년 때다, 학부 1학년 때다, 그럼 소망. 7년을 공부를 하니까. 제가요, 우리 이제 고신대 학부 들어갈 때는 당연히 7년 신대원까지 하는 걸로 생각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7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 내가 지금도 이렇게 막 충만한데 7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 예수님 바로 밑에 거기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근데 이제는 지금 이 기도하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7년 다 하고 그 신대원 3학년 졸업하고 나서요. 졸업하고 바로 이제는 뭐 이제 신학교에서 더 배우고 그런 소망도 없고, 배울 거 다 배웠어. 그 꿈이 있던 거 다 됐어. 처음에는 목사로 신학교 들어갔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나중에 나올 때는 평신도 돼서 나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신대원까지 다 졸업해서 더 이상 이제 뭐 그런 꿈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 아주 진짜 예수님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진짜 거룩하시고 좋으신 분. 근데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 자신이 보이는데 완전히 죄의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 개들이 막 하수구 들어가서 하고 나면 막 온 그 털에 막 더러운 걸로 막 이게 찌드는 그것처럼, 제가 죄의 그 하수구 구렁텅이에서 완전히 막 뒹굴어 가지고 완전히 죄로 막 이렇게 찌든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아주 뚜렷하게 보여. 그러면서 저런 인간이 지옥 안 가면 누가 가냐? 저런 인간.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돼야지. 아니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이 악한 이 인간을 위해서 그 귀하신 분이 왜 죽어?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왜 죽어? 왜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치다 사치. 이거는 이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세팅이고 이거는 사치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정말로 그 저기 옆에 그 무릎 꿇고 저기 기도하려면 운동화 신으면 발목이 아파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화 옆에 딱 벗어놓고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옆에 벗어놓은 그 신발 운동화 그걸로 막 땅을 치면서 주여 나 떠나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사치고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떠나라고. 저가요 진짜로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안 됐는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나 진짜 교회 안 다녔어. 왜냐면 그 말이 안 되더라고 말이.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거 이제 그 교회 바로 붙어 있는 사택이잖아요. 그러면 그 저기 그 별 5개, 뭐 3개 이런 분들 와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전과 뭐 3번 뭐 이런 분들이 그 저기 와서 오면은 보통 그때는 1,000원짜리 줬어요. 1,000원짜리. 그러면 늘 그 오면 주니까 와요. 그런데 그 1,000원 주는 거야 뭐 우리가 주는 거지만 그거 주기 전에 그래 또 전도해 보려고 저 이제 말을 거는 거죠. 아 저기 아저씨 아니면 뭐 형제님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얘기하잖아요. 사랑 사자 딱 나오면 그냥 딱 닫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사랑자 나오면 딱 닫아요. 뭐가 됐냐면 나같이 악한 죄인은 자기는 누구한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 그러니까 나는 그런 누구한테도 그런 사랑받을 그런 가치가 없는. 그게 그 사람들이 사랑 얘기 나오면 딱 닿는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하신 분이 나 같은 때문에 그런 그 고통을 당하시고 고생이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땅을 치면서 주님 나를 떠나시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한참 울다가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 같은 지옥과에 마땅한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 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이제 제정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고마워서 또 이제 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말로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에 비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냥 제가 이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보이는데 내 자신이 보이는데 정말 이거는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저런 인간이 지옥 가면 누가 가냐고. 지옥 안 가면 저런 인간이 안 가면 누가 가. 그래서 내가 그냥 지옥 갈 건데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뭐 저기 내가 가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진짜로. 저기 완전히 죄를 찌들어서 저런 인간이 당연히 지옥 가야 돼. 저런 인간이 가야 돼. 그럴 정도로 내 본 모습을 내가 죄에 완전히 찌든 그런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날.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될게요? 근데 2가지 결과 이제 이펙트가 나타나는데 이제 한 가지는 아내하고 관계였어요. 보니까 그때 이제 기도하면 생각이 뭐냐면 이제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하라 이렇게 됐어요? 아내 때문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받아주는 요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가만히 이제 아내가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하던 걸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지금 나같이 이런 죄인이면 아내가 나를 몽둥이 가지고 나를 막 겁해도 그래도 그렇게 몽둥이로 얻어맞아도 예? 싸지. 그래도 마땅한데
말 한마디로 끝내주는 거야,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냥 그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바가지가 됐든 뭐 비난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그렇게 몽둥이로 안 때리고 이렇게 말 한마디 끝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람이 뭐 말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고맙지, 그게. 전에 같으면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냥 그렇게 말로 끝내주는 게 너무 고마워.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나를 떠나세요 할 때 베드로의 심정이 뭐였는지 너무 이해가 잘 되잖아요. 베드로의 인간으로서 최상의 그 상태하고 예수님의 기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기본, 요 채울 수 없는 캡, 여기서 자기 자신의 예수님의 거룩성을 본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이 거룩한 주님이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를 떠나시오. 그렇게 해서 저도 막 예수님 떠나라고 막 이렇게 운동화 땅을 치면서 운동화로 그리고 울면서 그게 이제 너무너무 요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야 한 그 심정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요런 말씀도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 왜냐면 나는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이렇게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국도 흉내내서 걸어가면 안 돼. 그만큼 예수님과 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뭣도 나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서 예수님하고는 진짜 멀어도 너무 먼 당신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품, 나는 그분의 신들매로 길게 감당이 못한다. 너무너무 이해 잘 돼. 그 다음에 뭐야 그 뭐지? 이 베드로가 나를 떠나세요. 이런 부분. 이런 거, 또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예, 어, 빨리 지금 끝내라고 지금 요청이 옵니다. 안 그러면 기도 못 한다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냐면, 그, 저기, 어, 그, 그러니까 성경에 나를 떠나세요. 나는 그분의 신들배도 감당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 흉내도 못 낸다는 이런 부분도 이해가 잘 되는데 성경에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아까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요런 본문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만 있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그래서 그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이제 레위기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그런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레벨에서 살아라니. 아니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그 거룩하신 분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죄인이라서 정말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레벨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을 좀 사랑하고 예수님 용서하고 그걸 할 수가 있냐. 근데 그게 정말 성경 읽다 보면 그 사랑, 용서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그 마음속으로 가로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설교해야 돼. 설교하려면 설교문 쭉 적어가다가 문맥상 사랑합시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이해 안 되는데 말은 해야 돼.
사람 미칩니다, 이거 진짜로. 그래서 제가 첫째로 그 첫 번째 베드로, 베드로가 두 명인데, 속으로는 베드로가 두 명인데, 그 첫 번째 베드로, 나를 떠나세요. 주님 보고 나를 떠나세요. 예수님의 거룩성과 나의 어, 그 죄성,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하고는 이렇게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예수님과 그 차이, 그런 자기의 모습, 그 베드로, 요게 첫 번째 베드로고요. 이제 두 번째 베드로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다음 기회에, 왜냐면 이거 계속 하다가는 다시는 제가 이 자리에 못 쓸 것 같아서 예, 다음 기회를 이제 두 번째 베드로 이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 가야지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뭐 한정없이 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구만요. 예, 어쨌든 그 저기 오늘은 정말 제가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여기서 하면 기도 제목이 안 나오니까 요것만 이렇게 마무리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가 1990년이거든요. 그 신대원 막 졸업했을 때. 그리고는 그 12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12년 동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12년, 그때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2002년에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그게 있었어. 그래서 그러면서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내가 12년에 전에 본 그 내 모습, 나는 나의 본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본 모습 맞기는 맞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나의 옛사람이었지. 옛사람, 나의 옛사람.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러니까 그 옛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흉내도 못 내는 거야. 그게 옛사람이야. 이거는 완전히 지옥 가고 죽어야 될, 그게 내 옛사람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뭐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고 하는, 그게 되니까 그렇게 하라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나의 새 사람.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게 돼. 갈라디 2장 20절. 내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기까지 가는 그런 이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더 이제 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그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이렇게 크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정말 극명하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아니고 그 새사람의 원리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새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는, 용서하는, 거룩한,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그, 요 부분이 혼동이 되니까 그게 안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새 사람으로 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될 때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세 사람의 온전한 정체성 요구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요게 이제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래서 이슬람이 정복을 해, 아니 어떤 세력이 정복을 하더라도, 또 아무리 국민 소득이 높아져도 그거하고 개의치 않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그것을 다 어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그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기 오늘 제가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모르는 바는 아닌데 다 알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새 사람과 옛 사람과 세상,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원리는 새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이 기도 제목 말씀드린 거예요. 새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과 혼동이 되고 아니면 옛사람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 있잖아요. 자기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삶은 옛사람의 원리로 살아가는, 지금 현재 교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요거 때문에 세상과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개독균이 무슨 오만 그런 욕도 얻어먹고, 그리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이제 이게 세상과 구분이 안 돼서, 그러면서 또 그런 옛사람의 세상에서 예전에 즐기던 그 편안함 다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성 다 빠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기 너무너무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있다면,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는 그 부분 우리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새 사람, 주님과 연합, 참 주님과 연합돼서 새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얼마나 엄청난 그런 그 신분으로 거기에 모든 것 다 주신 그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어쨌거나 그건 다음에 이제 기회에 있으면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뭐 알 건 다 아니까 어쨌든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의 모습, 요거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요것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고, 또 성도들에게 요 부분이 정말 잘 나타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요 부분이 우리가 안 된 것이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요. 어쨌든 우리가 요 부분 회개하고 또 요 부분이 잘 회복되도록, 새 사람 전체성 회복돼서 성도들도 다 이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모습대로 성도들의 삶에,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어져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